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빗나갔다고 그랬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하심은 견고하게 섰으니 이런 뜻입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말은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 견고하게 섰다는 것을 인침으로써 이렇게 도장 찍듯이 그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19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하게 서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초대교회에도 벌써 인간의 사상과 이론이 분분했지요. 이제 신앙 안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분분하고, 철학 안에서도 철학 사상이 분분하고, 교회에서 온갖 것이 다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교회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 있고 이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히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하게 서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하게 서 있다. 우리가 이 확고하게 서 있는데 기초를 둬야 되지, 움직이는데 기초를 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로 창조 안에서 어떻게 확고히 서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어졌다. 이 문제는 확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확고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만유는 자신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존하고 있고 발현되고 있는 것이지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꽃이 피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피겠어요? 자기 생리적으로 피는 거죠. 아무것도 목적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스스로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모든 만유가 다 똑같아요. 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자기 목적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집착하지 마라. 그건 다 변하는 것이다. 그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서 일어나고 또 인연이 있어 꺼지고 하는 거지, 늘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 거지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상사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항상 있는 건 없다. 항상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다.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상무화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은 만유는 자기 스스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말로 한다면 만유는 목적이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의 목적은 없어요. 인간도 스스로의 목적이 없어요. 스스로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 집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체하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적에 자기가 붙들려 매 가지고 그걸 집착하고 있는 그 범부들, 인생들을 가르치려니까 그건 집착이다. 너 생각일 뿐이다. 고정불변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허망하죠. 목적 없다 그러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걸 대상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 스스로가 목적이 없으니까 산을 봐도 내가 대상화시켜가지고, 아, 저건 등산하기 좋은가? 저 산은 왜 있는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아, 산소를 품어내려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산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냥 모든 만물을 다 자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생기잖아요. 나는 주관이고 저쪽은 객관이니까 항상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집착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놓고 집착한다. 그래 등산이라는 데다가 이제 표적을 둔 사람은 어찌하든지 산은 등산하기에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등산하려면 이러이러한 산이 좋다. 예, 그러니까 산 자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이 스스로 산에 대해서 목적을 부여해 놓고 그 목적을 자기가 집착한다 이겁니다. 예, 남에게 대해서 그렇지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한테 저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원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사람은 나에게 부모해야 된다. 근데 자기 목적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를 원망해야 되는 거죠.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했는데 안 맞으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적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목적을 그 사람한테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대상화를 하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간의 정신사가 전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존재를 발견하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하겠는가? 이것이 인류의 정신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간 자유를 찾아서 간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제 최고로 자유를 만끽한 데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명사의 마지막 종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에 왜 사냐? 미국을 왜 좋아하냐? 자유 때문에 좋아한다. 예, 이제는 뭐 다른 나라도 다 먹을만 하고 옛날 우리는 이제 가난했으니까 미국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초콜릿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뭐 초콜릿 먹으려고 미국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30년 전, 40년 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요 한국에 돌아오면 지금도 초콜릿 사온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초콜릿 사오면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왜 이빨 아픈 걸 사왔냐 이래요. 예,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그렇죠. 자유. 그 자유의 여신이 표시한 대로 미국의 그 가장 좋은 점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러니까 이 자유를 찾아서 이제 살고 있는데 내가 자존한다 해도 허무하고 자유가 있다 해도 역시 도로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생존을 위한 거지. 예,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만물들은 다 자유를 찾고 있지 않아요. 다 자기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유독히 그걸 더 찾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찾느라고 싸움도 하고 이제 피도 흘리고 이렇게 되어 왔다고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내가 침략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자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인류사가 전개를 되어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계속 대상화 시켜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갔던 사람은 야, 여기서 구리를 얼마나 폐각해갈 것이냐,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가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문명이니까 아프리카를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식민지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상화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불응하면 총칼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무력을 가지고 가서 포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 이제 식민지 정책이죠. 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요. 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존재하는데 자기가 가갖고 아프리카에 대한 목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대로 안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압적인 지배를 해왔습니다. 이게 식민지 정책입니다. 자, 사람은 목적이 없으면 허무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라도 만들려고 생각해요. 근데 목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또 집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것만큼은 사람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게 극도에 이른 것이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도릭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신을 극도로 추구한 것이. 그러니까 극도로 신을 대상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화를 극도로 시키니까 나하고 신은 완전히 이렇게 구별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화가 되려면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나하고 비슷하면 나하고 대상이 안 되거든요. 나하고 분명히 달라야 대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신을 극단적으로 대상화하다 보니까 나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항상 신에게 예속된 인간, 예? 그 우산 밑에서 살아야 되는 그 인간, 거기에 대해서 그냥 회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생긴 게 르네상스입니다. 예, 그걸 벗어보자 이겁니다. 그걸 벗어보자. 그래서 히랍 사상의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때는 평화롭게 살았다.
예, 우리는 아주 그때 평화롭게 살았고 뭐 신이나 이런 게 덮어씌워가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자고 탈피하고 나오니까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중요해지게 됐죠. 야, 그 이성, 사람한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성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근대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합리주의가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합리주의가 참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합리주의 입장에서 중세를 보니까 너무 비합리적인 것인가. 모든 것을 신에 의해서, 심지어는 지구가 도냐 안 도냐까지도 종교에 의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구는 도냐 안 도냐. 안 돈다, 돈다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성이 개발돼가지고 인간 시대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것이 이제 또 다시 극단에 또 이르니까 뭐가 됩니까? 극단적인 합리주의가 돼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것을 극단화시켜도 역시 또 안 되고 저걸 또 끝까지 추구해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에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합리주의, 부르주의 봤더니 싸움밖에 안 나더라. 결국은 그 독일은 유명한 합리주의 민족이잖아요. 그 유명하게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렇고요. 역시 그냥 냉철하지 그 사람들은 냉철해.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계대전이 발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반성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니라 목적을 둬서도 안 되고 대상화시켜서도 안 되겠다. 있는 것 그대로 보자. 있는 것 그대로 보자. 산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산 스스로 있는 것이다. 산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산이 산대로 존재하는 거지. 산이 무슨 사람을 위해 존재하냐. 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 있음 그대로 보자. 이것입니다. 이제 있음 그대로 보자. 야, 이건 이제 하이데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야, 그거 인제사 와서 그런 소리 하냐. 우리는 2500년 전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서양 철학은 빙빙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지금 이게 왔잖아요. 왔는데 불교에서는 2500년부터 벌써 다 알고 있었대요. 다. 자, 유명한 말이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다 이 말입니다. 예, 세 가지 화두가 산은 산이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보는 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거 나무가 좋네. 비에다가 집 지었으면 좋겠네. 이런 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우리 목적을 두고 보는 산이니까 진짜 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모든 생각을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가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산은 산이 아니다 이거죠. 예? 내가 뭐 나무가 있으니까 좋냐, 돌이 있으니까 좋냐 이건 산이 아니다 이거죠. 그 산은 아니다. 그냥 모든 걸 부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산이다. 그러니 모든 걸 부정하고 난 다음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산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이 가입되지 않은 산, 그것이 진짜 산이다 이거예요. 이건 벌써 우리가 2500년 전부터 해왔다 이겁니다. 있음 그대로 아닙니까? 있음 그대로. 예, 산이 있음 그대로 우리의 목적과 관계되지 않고 있는 스스로 있는 그 산, 예, 자기 스스로 있는 그 산, 그거 우리 2500년부터 해왔다 이거예요. 예, 서양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맞기를. 틀린 말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는 대상이란 건 없다. 예, 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할 일도 없고, 그렇죠?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할 권리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불만할 권리도 없지요. 각자 자기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불만을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권리가 나한테 없지요. 그게 대단히 참 좋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그럼 참 좋은데 이놈은 다른 건 있는 그대로 보면 좋아요. 산도 있는 그대로 보면 좋고, 그럼 우리 자연 훼손도 안 할 것이고 안 좋겠습니까? 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오염도 안 시켜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그건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은 산대로 아까 말한 대로 진짜로 아무 목적 없이 본다면 그건 참 경이롭다 이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경이롭다. 근데 인간은 말입니다. 내가 다 비놓고 봐도 인간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국 목적이 없는 이 인간은 허무하기 때문에 상대를 대상화시키고 대상화시키니까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니까 싸우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해결될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해진다 이거예요. 예, 목적 안에 있을 때만. 왜? 나는 목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목적을 만드니 그 목적이 이랬다 저랬다 할 거 아닙니까? 히라빈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유태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목적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싸우게 되죠. 예, 독일의 목적이 다르고 프랑스의 목적이 달랐단 말입니다. 예, 일본의 목적이 다르고 한국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서로 다 자기 목적을 갖고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야 사람이 하나가 될 건데 각자 자기 목적을 만들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은 한국과 합방을 해가지고 대륙을 점령해서 뭐 동남아의 평화, 대동아의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아주 좋은 목적이에요. 아주 신성한 목적이랍니다. 대동아 평화라는 게. 이거 대동아 전쟁이라 안 합니까? 예, 내가 태어나던 해 대동아 전쟁이 발생했어요. 37년에. 그러니까 동양 평화를 위해서 그럽니다. 동양 평화. 절대로 남을 내가 침략해서 못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예, 그래 신성한 전쟁이라면 신성한 전쟁. 근데 그 자기들한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죠. 예, 중국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죠. 월남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목적에 충실했지만 그 목적에 충실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를 그만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목적을 세우면 결국 이런 결과가 가져온다. 독일은 독일대로 유럽의 평화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하도 많이 싸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확 통일을 시켜가지고 싸움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전쟁을 오히려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사람은 충만해진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지어졌어요. 지어지기를. 그래서 아담도 지금 비록 타락한 아담이지만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럽니다. 네, 어디서든지 하여간 자기 범위 따라서 범위가 좁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고 크면 큰 데서 하나님 노릇 하고. 그러니까 나라도 뭐 작은 나라도 있고 큰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고 한데 다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아무데도 하나님 노릇 할 데 없는 사람들은 집구석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라도 하나님 노릇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왜 원래 지어지기를 하나님 대신하려고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본성이 그래 놓으니까. 근데 이것이 삐뚤어진 위치에서 한단 말입니다. 삐뚤어진 위치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심하게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이게 이제 중세 캐톨릭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를 저주한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너를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를 저주한다. 그리고 불에다가 태워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이게 삐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만들어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어디가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라. 어찌하든지 말이야. 예? 자동차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로 굴러가든지 굴러가야 돼요. 이게 꼭 같은 이치예요. 불은 어디서 나도 불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산에 가서 나면 산에 산불이 되는 것이고 집에 가서 나면 집불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그거 자체를 말살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바퀴를 다 빼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이탈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위치가 제대로 되면 제대로 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신성한 목적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비뚤어져 놓고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됐단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예수는 정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됐잖아요. 예.
자, 지금까지 아담은 비뚤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는데, 예수는 정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위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그 정위치에 설 수 있게 됐나? 지금까지 사람은 모두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대상화한다고 그랬죠. 산도 대상하고 물도 대상하고 집도 대상하고 남도 대상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대상화예요. 내 대상화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게 됐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됐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대상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철저하게, 가장 깊게 하나님을 대상화시킨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죠. 이용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지옥에 가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너는 오늘 불에 태워 죽어라. 이렇게 해도 자기가 아무 가책이 없어요. 왜?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상화했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나 따로 없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라 그냥.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는 지옥에 가라 할 수 있죠. 지옥 불이란 게 그거 아닙니까? 산 사람을 불에 넣고 태워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 잔인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했어요. 중세 캐톨릭도 하고 개신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왜 가책이 없었고 왜 지금까지도 아직도 반성이 없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됐냐? 하나님을 너무나 대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대상화. 자, 그러니까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해서 반대로 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상화시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내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상화시키면 나는 그것이 결국 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 그렇겠으면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대상화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대상화시키면 결국 그 자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그런 능력과 그런 소질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보이는 것도 못 하는데,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건 하나의 죄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대상화시킨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예수는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대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 배필이란 말도 그 말이잖아요. 배필이란 말도 우리가 그분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큰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냐? 그러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 되냐? 이러면 종교가 아니고 이건 계시잖아요. 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끌려다녔어요.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했답니다. 벽을 이렇게 보고 9년 동안 벽만 봤대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매일같이 똑같은 벽을 매일같이 볼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얼마나 그 지겹겠으면 힘들겠어요, 그것이. 근데 어떻게 9년 동안을 면벽을 했을까? 근데 그 가능성이 어디 있냐면 내가 벽을 대상화시키면 하루도 못 한답니다. 이 벽을 놓고 내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느냐, 이것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벽을 쳐다보고 있으면 단 1시간도 못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벽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생기겠습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뭐 나오겠어요? 눈만 아프지. 그렇잖아요. 근데 벽이 나를 대상화시키면 내가 벽의 대상이 되면 9년 아니라 90년도 할 수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신비롭고. 달마 대사는 9년 동안을 면벽을 하고 나왔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건 내가 벽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꼭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생애 동안 한 20년 동안을 이렇게 매일같이 순회를 했잖아요. 우리 전국으로. 집에 있는 시간하고 순회하는 시간이 반반씩 있었어요. 집에서도 매일 집회를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에도. 그리고 하루도 집회를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돌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이 20년이 된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문경의 서현숙 자매가 말할 때마다 목사님이 18년 동안이나 우리 문경을 이렇게 왔다 가셨다. 그래서 내가 20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난 한 번도 몇 년 됐는가 계산해 본 일이 없어요. 예, 그냥 차 타고 늘 다니면 늘 바깥에만 변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모짜리 하느라고 뭐 하겠죠. 뭐 조금 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뭐 새파랗게 나오죠. 뭐 이러다 보면 또 겨울이 오죠. 늘 이래왔지. 몇 년이 지나가는가, 몇 달이 지나가는가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예, 할 필요도 없었고 뭐 해지지도 않고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게 못하죠. 예, 내 목적으로 돌아다녔으면 몇 번 가봐갖고 말이지 별로 시시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아니, 비생산적이잖아요. 가서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날 텐데 차라리 저쪽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말이야. 내가 왜 다시스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 말입니다. 예. 내 목적이 생기니까. 근데 나는 그때 내 목적이 없이 원하는 사람들이 내 목적이 됐단 말입니다. 그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내 목적물이 됐어요. 내가. 그래 나는 바라는 사람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그 시간에 관계가 없죠. 이게 9년 면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면백을 했고 나는 20년 동안 그냥 면백을 했구나. 예. 그렇습니까? 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가면 그런 사람 좀 있지요. 그때는 뭐 서너 명씩 있고 뭐 두세 명씩 있고 이랬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럼 벽이나 마찬가지죠. 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막 회개도 하고 막 나와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맨날 봐도 그 사람이고 뭐 말씀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것도 모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벽이죠. 벽이에요. 벽. 근데 거의 많이 내가 어떤 선교 목적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벽입니다. 진짜로. 그건 진짜 벽이에요. 근데 선교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분들의 목적이 되니까. 예? 내가 그분들의 목적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내 목적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분들의 목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가도 그분들의 목적으로 갔으니까. 그분들의 목적물로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뭐 되냐 안 되냐 이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이 달마대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참 신기한 길을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달마대사 유명한 분이잖아요. 인도 불교를 중국에 가져와서 중국 불교화 시킨 사람. 그리고 그 중국 불교가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예요. 선불교라는 게 그 이제 달마대사를 통해서 중국화된 불교가 선불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 이쪽이 이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보다도 훨씬 더 한 차원 더 발전된 그런 불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사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인물 같은 생활을 했을까? 그 어디 신뜰매라도 감당하겠어요, 제가? 그 양반의 신뜰매라도 내가 감당하겠냐고요. 예.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도를 닦으려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그분은 그래도 좀 목적이 있었을지 몰라.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목적이 있었겠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따가 뒤로는 이제 목적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를 위해서 그래도 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를 목적한 것이 없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없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는구나. 예. 목적이 없으면 집착이 없게 되고 집착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감히 내가 달마대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불경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삶이 그렇잖아요.
예, 인생은 사한혼으로 지어졌다. 자, 사한혼이다. 사한혼이란 말은 기능이란 말입니다. 예, 어떤 생명적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란 뜻입니다. 기능. 야, 그래서 양식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집니다. 기능이니까. 예, 그 자체가 생명이라면 양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능이기 때문에 쓰기에 따라서 누가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능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허에 불어넣으시니까 사한혼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이거 이제 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일 생명이라면 생명과를 먹냐 선악과를 먹냐 상관이 없죠. 예, 지렁이는 어디가 나도 그냥 지렁이 아닙니까? 예. 소는 어디가 나도 그냥 소잖아요. 근데 사람은 소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니고 그럼 뭐냐? 사람이란 건 뭐냐? 혼이었단 말입니다. 혼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먹으면 지식의 사람이 되게 되겠단 말이에요. 예, 기능이니까. 자동차는 하나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타면 도둑놈 차가 되는 거고 예, 대통령이 타면 대통령 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요.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오원이라고 합니다. 오원. 오원 75법이라 하더라고요. 오원이라는 게 뭐냐면 5가지 기능을 얘기해요. 색수, 상행, 식 이러는데 색이란 것은 우리가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 이건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상은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행은 행하는 기능이고 식은 의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뭐 자아가 있냐 없냐 자성이 있냐 없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자성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데도 그럼 뭐가 있는가 했더니 바로 이 오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무하고 무상이고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다 변하고 고정불변한 나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도 봐도 역시 뭐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했냐? 그걸 자아라고 하지 않고 오원이다. 기능이라 했단 말이에요. 기능.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2500년부터 말했지만 우리는 2억 5천 년부터 말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벌써 사한혼이라 했잖아요. 사한혼이라. 사한혼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색수 상행식 하는 이것이 사한혼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오원을 더 갈라가지고 세분화시킨 것이 75법이랍니다. 예, 그러면 사람의 이제 이 기능 속에는 75가지의 75가지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예, 아주 세세하게 연구한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냥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해도 뭐 창세기 2장에 가면 나오는데 뭐. 괜히 빙빙 돌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한혼이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포에 불어넣으시니까 사한혼이 됐다 이랬습니다. 예, 사한혼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지금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기능입니다. 이것은. 불교가 말하는 오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75법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이라 자존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불교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단지 기능일 뿐이지 자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성이 아니다 이러는데 기독교는 아직도 그것을 만일 그것이 인간인 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간의 기능이지 어떤 성분이지 인간 자체가 아니단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울 건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성이다. 자성은 없는데 이건 있다 이거. 오원은 있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사는 없는데 자동차는 그대로 있어 기능이. 예? 운전사가 들어가서 움직여야 뭐 갈 텐데 운전수가 없으니까 차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럼 차를 없다 하겠냐? 없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있는데 뭐가 있냐? 기능만 있다 이게 기능만. 인간도 마찬가지로 기능만 갖고 있는 존재예요. 기능만. 별거 아닙니다. 이 기능이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더 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뭐 머리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인생은 사한혼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나를 주장할 게 없죠. 예, 나를 주장해봐야 내 기능을 주장한 것이지. 예, 나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의 기능을 내놓고 지금 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사한 혼으로 지었다. 예, 이걸 오늘 불교가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먹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목적 안에 지었다는 것도 확정된 일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지었다는 것도 확정된 일이에요. 불변한 일이에요. 인생은 사한 혼으로 지었다. 이것도 확정된 일이에요. 예,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아니다 기다 할 수가 없어. 딱 말도 박아진 거다. 이거. 자, 연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은 생명으로만 연합된다. 연합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것으로 연합될 수 없고 오직 생명으로만 연합된다. 자, 이것도 성경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게시되고 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럼 연합됐다 이 말 아닙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은 연합이 됐단 말이죠. 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거 연합됐단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연합이 되지 생명 아닌 것으로는 연합될 수 없다. 모두 이론으로, 교리로, 뭐 제도로 이런 걸로 연합하려고 뭐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된다. 자, 이 생명의 연합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그러니까 교리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냐?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사람은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연합이지 어느 교리를 믿으면 연합이 되고 어느 교리를 안 믿으면 연합이 안 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로서 이것이 확증됐어요.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어디서 오냐? 생명 안에서 연합이 오지 다른 거는 연합이 안 오니까. 왜 기독교는 수없이 갈라졌냐? 그건 생명으로가 아니고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는 사람의 생각이니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도 생각이 달라가지고 캐톨릭부터 나왔잖아요. 캐톨릭에서 내가 프로테스탄트 할 때는 생각이 다르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른데 왜 내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냐 하고 캐톨릭에 대해서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또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예, 자기도 생각이 달라서 나와놓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왜 너는 또 나가나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 자기도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자기도. 예, 진짜 정통하면 캐톨릭이 정통이죠. 예, 캐톨릭보다 더 정통하면 유태교가 더 정통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놈들이 또 자기하고 다른 놈 보고 또 너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인생은 생명으로만 연합된다. 생명 아닌 건 연합돼서. 예, 그걸로 연합하려니까 더 분열되죠. 그래서 더 보수하고 하려는 데서 더 많이 분열됩니다. 적당히 인정하자 하는 파에서는 분열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더 완전하게 연합하자, 더 완전하게 하나가 되자 한 데서 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가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유주의 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하는데 보수파에서 제일 많이 분열됐습니다. 예, 아주 자유주의 파에는 분열이 안 돼요. 왜? 다 인정하니까 그냥 적당히 다 인정하니까 자기만 독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안 일어나는데 보수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열이 일어나요. 왜? 독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예, 정한 영역을 떠나면 혼란이 돈다. 자기 영역을 떠나면 혼란이 온다. 영역을 떠나면 두려워집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영역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게 본능적입니다.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두려워집니다. 왜? 자기 위치가 없어지니까. 예, 좌표가 딱 없어지거든요. 망망대해에서 배가 떠 있는데 나침판이 없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떠나면 불안해질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야기시켜요. 사람 속에 있는 깊은 불안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면 가인과 라멕에서 말한 대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예. 둘이 같이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벨의 제사는 흠양이 되고 자기는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건 좋아하시니 받으신가 이러면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진 게 지금 분하단 말입니다. 그 이기려고 하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 그 후손인 라멕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해요. 위치가 불안정한 사람은 남을 이기려고 해요. 우리 자세히 봐보세요. 자기 위치가 확고한 사람은 남을 이기려고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위치가 불안정하면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게 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바로 사탄의 근성입니다. 더 하려고 해요. 네피림이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인데 이건 더 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천사하고 더해자. 천사만으로 부족하니까 사람은 또 더하자. 이래서 더하기 하는 거, 더하기. 우리 인간은 왜 더하기를 자꾸 하려고 하냐? 그건 자기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자꾸 더하려고. 뭉쳐서 대항하려고 한다. 자, 바벨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힘을 합하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높이 올라가자. 하늘에 이르자. 이것이 바벨의 정신이잖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불안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으면요. 시끄럽게 돼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오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막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예, 자기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불안정한 건 모르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들끼리 방주에 딱 살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물장구가 하나 들어와서 미꾸라지를 괴롭게 하든지 자기 영역을 차지하면 미꾸라지 한 놈이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짱구가 왔다, 짱구가 왔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방죽이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높아지려 한다. 왜 높아지려 합니까? 낮으니까 높아지려고 그러죠. 자기가 비천하니까. 자기가 고귀하면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귀하지 못하니까 높아지려고 자꾸 합니다.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 자기 이름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빛내려고 하지 않아요. 빛내려고 하지 않아요. 소는 자기 이름이 확실해. 언제나 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자, 이것이 이제 정한 영역을 떠난 그 아담의 현상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고 뭘 더 하려고 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대항하려고 한다.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뭘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항하려고 한다. 자, 높아지려고 한다. 왜? 낮으니까. 자기 신분이 낮으니까.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한다. 자기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구나. 인간이 이래서 시끄럽구나.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이래서 더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정한 영역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이건 확고불변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지금 도를 닦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도 닦을 필요가 없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약간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애보려고 아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이제 허망한 집착이고 뭐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집착이고 대항하려고 하는 것 집착 다 집착이니까 이걸 다 버리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이기려고 하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고정불변한 건 하나도 없다. 계속 파도처럼 연기로 움직여가는 것이다. 움직이는 현상만 있을 뿐이지 고정불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얼마만큼 그것이 참 집착에서 벗어나가지고 과연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될 때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독교 목사보다도 절의 스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은 그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기려고 해. 계속 더 하려고 해. 계속 뭉치려고 해. 계속 높아지려고 해. 계속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해. 그래서 이게 시끄럽고 막 갈라지고 막
서로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스님들은 말이에요. 좀 도력이 있고 좀 그 수양을 많이 하신 스님들은 그 점잖지요. 뭐 속은 어쩔지라 하여간 일단 하여튼 점잖아요. 극단적인 자리에 가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통 때 가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해진 것.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고정불변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정해진 것을 보여주는 분이다. 네, 한말로 하면 새로운 걸 만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것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 자, 정한 대로 탄생했습니다. 정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자, 정해진 대로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정해진 사람으로 태어났다.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운명으로 마귀를 물리쳤다요. 마귀를 물리치는데 뭐 자기가 뭘 닦아가지고 힘을 만들어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다 않습니까? 예.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힘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를 이기려면 뭔가를 만들어갖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들어갖고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해진 운명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래서 물리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힘들이는 것도 없어요. 만들지 않았으니까. 예. 뭘 만들었어야 힘이 들죠. 예. 만들지 않았으니까 힘이 안 들죠. 사람이라는 이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신이 되겠으며 내가 어떻게 귀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당연한 말로 생각되지 않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왜 돌로 떡을 못 만들어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못 만들어 먹지요. 당연히. 예, 사람이니까 못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말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게 솔직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솔직한 말인데 솔직하다면 좀 세속적이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건. 예,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뭐 심오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러다 해요.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운명을 갖고 이렇게 물리친 거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사람 노릇한 것이고 아무것도 더한 게 없습니다. 네, 더 배워서 한 것도 없고 더 닦아가지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인 그대로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인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높이려고 일부러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높인다고 일부러 뭐 짜낼 필요가 없죠. 그냥 순수하게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할 것이다. 자, 아버지께 예배한 사람은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면 예배가 되는 거지. 아들이 또 뭘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 아들이면은 아버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예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예, 자식들 있잖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있는데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예배죠. 예, 뭘 갖고 또 예배를 또 하겠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무슨 신기한 사건인 줄 생각하지만 신기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늘 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당연하게 하신 말씀. 예, 흙으로 빚으셔 가지고 산혼이 됐죠. 산혼이 되는 건 부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흙에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혼이 됐다. 이건 부활이죠. 부활. 다시 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흙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산혼이 됐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미리 정해진 것이다. 지난번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어떻게 부활이 정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승천도 역시 정해진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도록 정해놨어요. 이런 사람은 높아지도록 정해졌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가장 순도 높은 사람, 예? 가장 순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천사들은 찬양하고. 이것도 정해진 일입니다. 뭐 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받으심도 정해진 일이었어요. 생명의 복사가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예수의 복사판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철학이나 그의 사상이나 그의 교리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격이 복제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인격 이외에 준 것이 없어요. 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제될 수밖에 없죠. 예. 교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줬으면은 그거 그냥 배워가지고 가는 거지만은 이분은 그런 거 준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연구하려고 하면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예. 뭘 갖고 연구할 게 없어요. 예수 그는 누군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요. 자료가 없습니다. 뭐 병자나 고치고 이런 거 몇 가지 자료가 없습니다. 예. 뭐 말씀을 많이 해갖고 무슨 경전이 있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연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다. 예.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그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것은 아주 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조작한 것이 아니죠. 고정불변은 없다. 이것이 연기법의 주장입니다. 고정불변은 없다. 물론 현상계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다 변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다 변해요. 사람도요. 나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1살 때도 이현래였어요. 지금도 이현래입니다. 이름은 안 변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람이 안 변했습니까? 사람은 계속 변해가지고 지금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름뿐이지 안 변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그럼 전체가 다 그런 거냐? 그렇지 않고 고정불변한 것도 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예. 난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다. 고정불변한 것도 있다. 왜? 사람이 꼭 죽는다. 이건 고정불변이 돼요? 예, 이것도 연기됐으면 좋겠어요. 연기.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죽는다는 건 고정불변이라 이게. 예,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정해지고 이건 변하질 않아요 이게. 이것도 변하면 좋겠어요. 변하면 좋겠는데 안 변해 이게 안 변해. 고정불변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예, 물은 흐르도록 정해졌죠. 그러니까 고정불변한 것이 없는 게 아니죠. 흐르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흐르죠. 흐르는 현상만 보고 연기라고 그래요. 흐르는 현상만 보고. 왜냐하면 지금 보는 물이 방금 본 물이 아니다 이거죠. 흐르는 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물은 벌써 흘러가 버렸어. 방금 물을 봤는데 그 물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물이 또 왔어요. 이건 고정불변하다 이거예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물은 흐른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연기 같으면 물은 흐르다가 올라간다.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은 흐르다가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흐르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은 정한 대로 있다.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안에서 그 안에서 연기가 있는 거지. 연기가 전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이 지당하다는 걸 우리 또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걸 알아야 내가 인생이 당연해져요. 예, 당연한 걸 알아야 당연해지게 됩니다. 예,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역시 정해진 것으로 구속한 겁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속이 아니면 사람이 죄위치로 돌아갈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걸 뭐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양파 껍질을 벗겨내고 자꾸 벗겨내면 제 위치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고 구석이 아니면 제 위치로 못 들어간다. 죽어야 다시 나지. 죽지 않고는 다시 날 수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타락을 했으면 내가 생각을 바꿔오면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에 타락한 게 아니고 외부 세력에 의해서 내가 타락을 했어요. 외세에 의해,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나보다 더 큰 힘에 의해서 내가 타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속방이 됐어. 그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도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된 거잖아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독립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돼 있지만은 돌아갈 수가 도저히 없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 죽는다고 거의 바꿔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힘이 와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할 수 없다. 꽃은 꽃대로의 진실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렇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대로의 자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보면 뭐가 되냐? 인간은 그대로 보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꽃은 꽃대로 놓고 보면 참 아름다운 것이 됐네. 저걸 꺾어다가 꽃병에 꽂을까? 아니면 따다가 향수를 만들까? 이러면 이거 이제 아름답지 않은데 꽃을 꽃대로 보면 아름답단 말이에요. 경이롭고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피웠을까? 이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냐? 인간도 그러면 저 인간이 신기하다 이래 되냐? 그게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하이데거는 있음 그대로 보자. 있음 그대로. 그게 존재다 이거. 있음 그대로. 근데 있음 그대로 인간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산은 산이다. 존재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면서. 그러나 인간만은 아니다. 인간만은 아니다. 구속 안에서 사람은 사람임으로 드러난다 이겁니다. 비로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드러나지. 사람을 사람대로 본다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되겠죠. 너무 대상화시킨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겠죠. 되지만 어차피 사람 자체가 이렇게 되었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고 있는 자체가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겠냐 이겁니다. 꽃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름답죠. 그렇지만 사람은 변질됐기 때문에 보아도 아름답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람을 사람대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겉이 어떻든지 간에 뭐 그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도 없어요. 어디 많이 있는 줄 알지만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을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보는데도 없습니다.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지 그거 없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상당한 경지에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상당한 경지에 와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으로 되물리는 것이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정해진 그거를 찾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사는 산인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산이다, 사는 산이 아니다. 그러나 사는 산이다. 그 마지막 사는 산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이데거로 말한다면 존재자예요. 존재자. 있음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심은 견고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고정불변하다. 연기, 현상은 움직이는 현상은 자꾸 변하지만 고정불변한 법칙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다 이랬는데 말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하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됐어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The foundatio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초인데 기초란 말이 아니고 이건 창설이라는 뜻이에요. 창설. 하나님의 설립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뜻이죠. Foundation of God standeth sure 확실하게 서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having this seal 도장 찍은 걸로 그렇게 확실히 서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한번 도장을 찍으면 불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고하게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고정불변한 세계도 있고 변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예, 그 부정하면 안 돼. 그 당연히 연기법이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이에요. 현상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해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고정불변한 것도 있다. 예, 고정불변한 것은 어디서 왔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이건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연기 법칙에 의해서 그 바꿔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흐름은 연기지만 그렇죠? 흘러가는 법칙은 고정불변이잖아요. 예, 사람은 늘 잘하고 변해요. 늘 변해요. 변하지만은 죽는다. 이건 고정불변이라. 예, 그건 뭐 연기가 있으면 연기법이니까 죽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아니잖아요. 예. 연기. 나았으니까 죽는다. 그럼 죽으니까 산다. 또 난다. 물론 내가 죽건 또 아들이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 그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돼. 나가지고 죽었다. 그게 죽기 때문에 나는 건 없잖아요. 내가 나와서 내 생리대로 자식을 낳았지. 내가 죽기 때문에 자식이 나온 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니 어느 하나만 가지고 전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흘러가는 세계지만은 그러나 고정불변한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불변한 것에다가 딱 뜻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흘러가는 걸 봐야지. 고정불변은 무시하고 흘러가는 것만 있다 이러면 그 되겠냐 그겁니다. 예. 뭐 물론 자기들 또 뭐 반론이 있겠죠. 얼마나 있겠고 뭐 제가 그 반론을 다 당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뭐 나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니까 여러분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하심은 확고하구나. 창조 안에서 확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정해진 게 있구나. 예,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위치를 확정해 주시고 변치 않는 세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안정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조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치 않는 걸 봤습니다. 그 변치 않음 안에 우리가 거기 정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거기다 도장을 찍어놨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저를 아신다고 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는 바 된 그 세계 안에 우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당신이 아시는 바 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네. 자기의 형상 따라 사람 만들고 하나님 동산 안에서 살게 하시었네.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감당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행복해라. 하나님의 복음 이제 우린 주님과 함께 살아가
생명나무